말씀의 제목,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목입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무더운 날씨를 힘드시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대부분 휴가 일정이 있더군요. 가정주부도 공부하는 학생도 쉼이 필요합니다. 방학이 있는 이유이죠. 학교 선생님도 노동자도 휴가나 별도의 회복을 위한 시간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주 저자로 알려진 사도 바울도 감옥 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감옥 생활도 그는 쉬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역이용해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께 감동받아 기록하고 전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일정 가운데 예기치 않고 닥쳐온 것들을 고난으로 장애물로 이길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낭비된 시기라고 볼 때도 많았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요. 고시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늘고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한양에 고시 치러 갔는데 급제를 못하고 낙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공부하면서 매일 빼먹지 않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점심을 먹고 30분간 성경 공부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성경 공부하는 걸 사가지고 52주 성경 공부라는 조그마한 속죄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물론 이제 고시는 그만 접고 저희 자녀들이 이제 둘이나 태어나다 보니 생계를 뛰어들다 보니 공부를 그만 접고 이제 직장 취직을 해서 한 8년 정도 다녔는데 계속 다니도 직장 생활해도 아무런 만족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사노?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이 직장에 도대체 뭐 하려고 내가 얻는 게 뭐가 있노?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노? 이러더라고요. 길에 제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일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을 물론 가르치는 일들 하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노? 이러더라고요. 저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 옛날에 나에게 약속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아뿔싸했죠. 내가 생활이라는 걸 쫓기다 보니까 내가 옛날 하나님께 약속했던 걸 잊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부러워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뭐 태중에서부터 뭐 주님을 알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교회 가면 저보다 더 부러운 애가 있었으니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주님의 궁정에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 주님의 궁정이 어디죠? 오늘날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대구로 도시로 다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혼자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희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자는 혼자, 여자애들은 12명. 바글바글 여자애들은 시골에. 여자애들은 믿음생활 많이 하는 남자애들은 절대 안 돼요. 전도를 그렇게 해도 제가 전도하는 날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래라 이랬는데 부모님이 이제 극구 반대하고 반대해서 보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신학을 35살 만으로 35살 때 서울에 있는 신학교부터 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학교를 갈 필요가 없는데 신학대학원을 가면 되는데 신학교를 갔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또 몇 년 보내고 나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같이 신학교가 이상해요. 수준이 너무 딸려요. 이래가지고 안 갔더니 하나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크게 난 거죠. 차는 아작이 나고 그러고 나서 이거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다. 이게 본능적으로 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다시 신학을 하러 간 겁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또 휴학하고 안 갔는데 다시 간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해서 이렇게 목사님까지 됐어요. 제가 목사라 하면 여러분도 목사라 할까봐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쉬는 시간이 없으면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주함에 쫓겨서 넘어가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핸드폰 중독이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걸어서 핸드폰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른들은 그런 잘 안 걸잖아요. 눈 뜨자마자부터 보기 시작해서 잘 때까지 핸드폰 들여다보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수두룩하죠? 네. 여기도 한 두세 명 되는데 보니까 제발 좀 핸드폰 좀 그만 좀 하라. 나 좀 쳐다봐라 해도 핸드폰만 계속 보는 분이 있어요. 대충 짐작하죠? 그만큼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왠지 허전한 거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중독이라고 합니다.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왠지 자기가 노는 것 같이 재수로운 거예요. 그걸 일중독이라고 해요. 일중독. 지난주에는 일중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게 무엇을 향해 다람질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을 그래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요, 55세쯤인가,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인생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무엇으로 살까요? 먹어야 살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혼의 갈증이 느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그것도 아무 무감각해서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와 있어요. 이 앞에 강단에 말씀 전하는 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봐라는 거죠. 즉, 네가 무엇을 목표로 두고 달리고 있느냐. 물론 이제 닉 워렌 목사님이나 뭐 어떤 목사님들이 뭐 목적에 대한 그런 책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과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일하는 사람과 이걸 해봤어요. 테스트를. 근데 실제로 하루 쉬는 사람이 훨씬 능률이 놀랐고요. 그래서 그 하루 더 쉬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5일이라고 이틀 쉬는 것도 해봤고요. 또 심지어는 뭐 4일 쉬고 3일 일하는 것도 해봤는데 가장 능률이 높은 거는 하루 쉬고 하는 게 낫다는 그런 통계가 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5일 쉬는 거 지고 있는데 5일 이제 5일 반이죠. 그래서 금요일 오전만 하고 이제 쉬자 뭐 이런 것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온종일 일한 노동자, 저도 어떤 때 이제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 봤냐면 저희 애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고시 공부하고 있죠. 생활비는 거의 없죠. 뭐 이러니까 방법이 없으니 제가 아르바이트 했다 그랬잖아요. 밤에는 탁구장, 제가 탁구조 어릴 때부터 쳤으니까 탁구장 아르바이트 하고, 낮에는 새벽에 나가갖고 하는 저 공공근로 일종이에요, 요즘에. 제가 서울의 신림동에 그것을 고시 공부했는데, 신림동 다리 밑에 보면 쓰레기를 모아서 분리 배출하는 데 있어요. 재활용이요.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냄새가 나가지고 두 번, 세 번 보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서 뭘 느꼈냐 하면, 이런 데서 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도시가 깨끗하구나를 알았어요. 제가 일하기 전에 당연히 깨끗한 줄 알았어요, 도시가. 그런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안 추면. 하루 바빠서 안 나갔잖아요? 뭔 일이, 그러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다리 밑이 원래 공간이 넓잖아요. 와, 그거를 그 다음에 치우는 데는 뭐 쇼를 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한
6시 때 가면 한 8시 반이나 9시 끝납니다. 근데 그게 밀린 날에는요, 12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냄새 덮어 써가며 올라가며 그걸 치우는데, 그래서 노동자의 고통을 제가 알게 됐고요. 물론 저는 농부의 아들이니까 농사 짓는 건 압니다만, 그런 고통을 알게 됐고, 제가 돈이 없다 보니 사모가 말을 안 해요. 지금 같이 사는 분이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뭐 어렵다, 돈 없다 얘기 절대 안 해. 눈치껏 알죠 이제. 돈이 없구나. 그래서 일당을 이제 막노동을 또 갔어요. 근데 제 작은 체구에 뭘 하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공부하던 사람이 하루에는 커피가 줄줄 나는 거야. 집에 가고 싶더라고. 근데 그 뭘 생각했냐 그때, 우리 부친은 날마다 새벽에 나가갖고 밤 12시, 11시에 경운기 끌고 나무 일해주고 겨우 반가만히 일은 그걸 받아오는 거예요. 돈으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공임으로 그걸 받아오는 거야. 반가마니 값이 쌀 탈곡도 안 한 거요. 그걸 받아오는 거예요. 야, 저래 이래서 우리를 먹여 살렸구나.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코피 흘릴 때, 아버지는 맨날 이러면서 돈 벌었구나. 야, 그러면서 이랬어요. 근데 잠깐 쉬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이나 그 일하는 사람 어떨까요? 잠깐 밥 먹고 다 자. 뭐 길거리 가서 누워자. 너무 더우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꿀심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쉬지 않으면 사람 쓰러져요. 며칠 전에 안타깝게 우리나라에 온 외국 노동자가 산에 벌초하다 그랬는지 몰라도 또 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 더운 날 일하시다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돈 벌러 우리나라 왔다가 객사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빈미 보지 마세요. 우리 땡기다가 누가 일하고 있는데 한 2시간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살펴봐야 돼요.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그리 돌아가셨잖아. 밭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져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밭에 누구 일하고 있구나. 이제 일에 갔다가 이제 일에 오다 봐야지. 살펴봐줘야 돼. 같이 일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온종일 일한 노동자도, 어부도, 농부도, 소상공인도, 가정주부도, 학생도, 선생도 하루 종일 일할 수 없어요. 일하더라도 고장이 납니다. 그런 사람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못하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덧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도 삶에 지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라면 그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이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인사할 때 샬롬이라 인사했잖아요.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평화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짐이 없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뜻이 샬롬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인사입니다. 뭡니까? 샬롬. 당신 하나님과 관계 지금 문제가 없어? 분주하게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없냐고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좋은 인사법 같아요. 우리나라는 옛날 인사 뭐라고 했어요? 밥 먹노? 밥 먹었노? 어른들이면 식사하셨어요? 이런 질문하죠. 밥 먹고 살고 밤사이 밥을 못 먹고 돌아가신 분이 옛날에 많았다 그러대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제일 무서운 말이 너 밥 안 준다 이러면 제일 무서웠어요.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가 하신 말 중에 저는 밥 안 준다가 제일 무섭던데. 금방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죠? 좀 이따 대답해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당시 모든 자들이 힘겹게 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생애를 대부분 그런 자들과 함께 사셨죠. 노예와 노동자와 소망 없이 살아가는 병자들 이들과 함께 섞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나요? 믿음씨가 있죠? 예, 믿음씨가 있는데 그 그림 보시면
무거운 짐을 저도 저 정도 배낭을 메고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한 20몇 킬로가 정확히 24kg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매니까. 이 작은 덩치에 24kg 맨이 이래야 됩니다. 자동으로 이래야 됩니다. 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훈련 군장을 메고 제가 우리 뭐 숙소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못 일어난 거야. 뒤로 훌쩍 빠진 거야. 그랬더니 제가 그때 몸무게가 52kg였어요. 그랬더니 군대 고참들이 웃어 죽더라고요. 일어나라! 못 일어납니다. 그래 2명이 와서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저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왜냐면 야삽도 들어가고 잡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심지어 이제 쫄다고 한테는 후임병한테는 막 이렇게 그것도 넣어요. 텐트 같은 것도 막 집어넣어버려요. 자기 것도 대신 넣고요. 저는 어쩌다 보면 반합 이런 거 2개씩 들어가 있어요. 야삽 2개. 그래 더 무겁죠 이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영어로 weary도 이렇게 돼 있어. 지쳤다. 그리고 burdened라고 나오죠. 짐을 졌다. 이런 말. 수고하고 이게 지쳐 있고 지쳐 있는데 또 짐을 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고죠, 이중고. 그래서 이 믿음씨는 영혼의 갈증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 해결책을 몰라갖고 방황하고 자신 스스로 고통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실, 소망 없는 미래, 그는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실도 사실 믿음씨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뭐 잘 살다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생 안 했는데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짐 사실은 다 지고 있었어요. 부자들도. 생활의 짐, 생각의 짐, 눈치의 짐, 갈등의 짐 등등 잠시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얼매기 하는 짐. 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눌림 속에 세상의 헛된 가치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상태를 직시케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우리를, 너를,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명명했어요. 여러분은 수고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짐을 지고 가고 있던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짐을 지고 가고 있던 자들이에요. 둘째,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해결책이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해결책이 자신이다. 힘든 자, 고생으로 낙담된 자, 지친 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 모르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모든 인생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게 우선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자신에게 다 와도 된다고 합니까? 다 오라고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인생 문제 해결자라 보내셨다고 기록된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단연코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임을 믿어야 하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좀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맡기질 않아요. 베드로전서도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럼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했지만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주님,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래도 어쩌다고요? 갈 때 다시 싸들고 가, 그 기도를. 싸들고 가지 말고 맡겼으면 그냥 홀가분하게 짐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걸,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요. 있나요? 없네. 네, 있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할 말씀이에요. 기억합시다. 예수님 안에 유일한 영생 문제, 영원 구원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보면 어떤 옛날에 시비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진 않은데 옛날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란 말을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 뭐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짧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인 거예요. 그런 쪽에서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곳에 헷갈리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쉼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예수께서 쉬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육체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29절에 보니까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되죠. 네,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주시는 쉼만이 평강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심령까지 주관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있나요?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믿으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당연히 나도 이길 거야 라고 여러분 확신에 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언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고 내 영혼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골수부터 발끝까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겠죠. 잘못된 건 도려내야 되니까. 하지만 말씀이 주님의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말씀을 충만해지면 뭔가를 할 용기도 생기고 부담이 안 생기고 하루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사야 말씀에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여러분을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된 쉼, 즉 안식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아니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쉴 수 있는 생명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쉴 수 있는 생명 주시는 분. 아멘. 예, 제일 앞에 있어서 질문 받는 거예요. 쉴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입니다. 쉬려면 누군가 내 몫의 일을 감당해주면 좀 쉴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일이 이만큼 많은데 너 쉬라 하고 너 왜 안 쉬고 있나 이러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쉬라 하고 와서 예수님이 반쯤 이상의 자기가 대신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멍에에 대한 얘기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멍에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멍에 조금 같이 해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를 믿어라. 이거예요. 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다. 이걸 믿는 걸 멍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큰 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대속 사역을 통해 그것을 통하여 사망 것을 깨뜨리고 참된 평강과 승리를 이미 확신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원해야 잠도 자죠. 불안하면요 잠을 못 자요. 아니 누가 지금 밤중에 온다 쳐들어온다더라. 잠 자겠어요. 저는 자고 있는 개들이 있으니까 개들이 막
쌍으로 짖으면 분명히 뭔 일이 있는 거 제가 잠을 못 자요. 일나야 돼. 한 마리만 짖으면 장난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질투해서 짖을 수 있는데 두 마리가 동시에 짖다 이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옷을 덜쳐 입고 내다봐야 돼요. 그럼 뭔 일이 나 있어요 분명히. 둘이 심한 경우는 얽혀가지고 둘이 얽혀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난밤 하여튼 뱀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심지어 또 하도 짓을 내다 보니 고라니가 이따만한 놈이 고라니가 사람보다 커요 덩치가. 이게 그 마당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 걔들을. 그래서 뭐냐 하면 불안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쉬도 쉬는 게 아니야. 계속 뭘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독생자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이루실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 허락해 주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넓으신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70장 찬송가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참 쉼을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 평화로 잠도 잘 자고 또 깨는 것도 짜증 안 나고 깨고 눕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려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따라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 없고 저 땅 가야지만 저 세상이죠. 죽어서 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살아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곳만 하늘나라 생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하늘나라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머무르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이 땅이라고 해서 하늘나라가 천국에 가야지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생명의 공급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지치고 고단한 인생에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데요. 누리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의 고단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쉼으로 초대하는, 휴식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두려움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은 자신에게 맡기라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께 나아오라 하셨죠? 이는 삶의 주도권을 맡김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완벽한 유일한 해결자세요. 저도 성격이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친구가 대신 별자리를 뭐 본다고 전문학자 뭐 좀 봐봤는데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이렇게 뭐 그런 별자리 하는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할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을 보면요. 그 계획표대로 안 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저도 만약 새벽 뭐 4시 반 일어나가지고 뭐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 30분 운동하고 줄넘기하고 30분 책 보고 30분 성경 써기 하고 뭐 이런 계획표를 다 짰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인데 자는 시간 4시간 딱 해놓고 와 이루어진 날은 기쁘지만 안 된 날은 짜증이 나고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계획표대로 못 사네. 그런데 계획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살아온 사람 몇 명 돼요 그죠? 안 되죠. 잘 안 돼.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예, 기계가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연약해. 연약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거든. 아, 신은 신인데 영인데 뭘 고통을 알겠어?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친히 몸소 체험하셔가지고 너희가 똑같이 내가 30년을 살았다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겁니다. 높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존재가 인간의 천하고 천한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생각해요. 이거 신인데 간단하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저 밖에 있는 개가 되라 하면 좋겠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개는 그래도 동물이 당연히 개미가 되라 이거는 지렁이가 되라고 지나가다 밟히면 끔창 끝나는데요. 안 되겠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오라고 하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다른 데 사상 방식에서 찾지 마세요. 주님께 가세요. 가끔 안타까운 뉴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이렇게 외지인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가장이 어렵고 힘들고 빚을 졌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자녀들과 아내를 다 주고 자기도 죽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예요.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인간의 오판으로 그래서는 안 돼요. 양 99마리를 버려두고라고 표현해요. 그냥 냅두고 가는 게 아니고 사실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명의 생명이. 저희 애가 고등학교 이제 서울에서 다니는데 그 서울의 송파 지역에는요, 송파, 서초, 이런 강남 지역이 좀 유명한 학교. 그 지역도 유명한 학교예요. 엘리트 학교인데, 저는 몰랐죠. 근데 애들이 걔를 왕따 시킨 거야. 우리 애가 작고 덩치도 작고 막 그런. 국어만큼 그 전교에서 1등이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학원 숙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학원 안 가니까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해갔어. 그러니까 걔만 점수가 높죠. 근데 와가지고 애들이 둘러싸더니, 물론 그 안에 보면 변호사 아들, 의사 아들, 요장 아들 많아요. 또 검사들도 있고. 쭉 둘러쌌더니, 너 숙제 해왔다 하지 마! 이래가지고, 협박 공부하라 해가지고요. 1년을 애가 고생을 했어요. 덩치 산만 애들이 우리 와가지고 이렇게 협박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똑똑한 애들을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걔들도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애가 말을 안 해요. 제가 말만 했으면 제가 성격이 와일드했거든요. 와일드했어. 가고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 보이든지 날라다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까. 말을 안 해가지고 제가 몰랐죠. 제가 그때 목사만 아니었어도 진짜 가서 그 학교 박살냈을 거예요. 그 애들도 박살내고. 그런데 목사님이 돼버리니까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께서 걔들 해주는데 해줘라. 네가 그 학교 성적 따서 뭐 하겠냐고. 그렇게 하고 말았어. 그리고 결국 전학을 시켰어요, 제가. 고3 때 전학하는 학생은 없어요. 그게 고3 때 전학을 한 거예요. 너무나 걔들한테 시달리니까. 그래서 저도 사역지를 옮기게 됐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죠. 근데 그걸 벗어나니까 애가 너무나 이제 웃음이 돌아오는 거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어쨌는지 알아요? 6개월 동안 제가 학교를 같이 가줬어. 그런 아빠 있어요. 제가 늘 같이 갔다니까요. 처음에 안 걸어가서 같이 가. 그것도 안 돼. 자전거 타고 같이 가줬어. 계속. 6개월을요. 제가. 학교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멍에를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대신 같이 져주겠다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짐을.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 네가 쉬도록 네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네 멍에를 좀 내려놓고 내 멍에를 배우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함께 너와 동행해 주겠다. 다른 거 뭐 기억나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다 커서 30살이 됐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어릴 때 나랑 축구해 주던 거 기억나. 이런 거 기억나고 모르는데 도서관에 그때 가랑부 나온 도서관 지금도 있습니다만 도서관에 데려다 주던 거 기억나. 다른 거 한 개도 기억 안 난대요. 이게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할 수 있는 시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같이 해주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할머니들은 자녀들, 손주들 오면 그 있을 시간에 제발 충실하게 아이고 잘해주세요. 잠깐이라도. 많이 있다 안 가잖아요. 요즘 애들 와서 자고 가는 사람 잘 없죠? 그냥 한두 시간 있다 가잖아. 잘해주시고 손주들에게 좋은 말 해주시고 시간 되면 그냥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할머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할머니가 기도해 줬으니까 내가 좀 잘 되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지들이 내주가면 급하면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심은 예수님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뻥치는 거짓말쟁이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신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걸 찾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다시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오라 했잖아.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대로 오는 거 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온 거예요. 이게 어렵고 힘들 때 쓰러져서 길 가다 나빠졌어. 주님 이름 부르는 거 이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제 여기 70대 다 후반인데 80대 넘는 언제 쓰러져도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뭐 불러야 되겠어요? 뭐 불러야 되겠어? 지금 길 가다 넘어졌어. 뭐 불러야 되겠냐고. 119? 예수님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운 나야 119 전화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119도 전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께 맡기면 힘을 주리는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내가 다치고 갈 수 없어요. 그림 좀 놔둬보세요. 그림. 다치고 갈 수 없어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꼿꼿하게 가지만, 이게 나중에 너무 무거우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너희는 내게 오라. 내게 와야지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욕을 해요. 네가 체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널 무시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저 땅도 있고 돈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지 말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품어주신다고 지금 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